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많은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은 각 시대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 세상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동일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게 되신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의 때인 동시에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벽한 완성이 성취가 되는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고 기다리기는 했으나 재림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재림 신앙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재림을 믿기는 하되 인정을 하되 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는 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로 인하여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질문하기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죽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도는 죽고 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실 때까지 땅에 묻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실 때 누가 먼저 부활하는가 하면 살아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지 않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휴거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3절에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13절에 있는 이 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피곤해서 밤이 되어서 그렇게 눈을 감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죽음,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사람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끔씩 설교를 드릴 때 잔다라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 잔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믿는 자의 죽음은 절망이나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입문 과정으로서 잠시 후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기대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은 가족 중에 누가 한 번 죽으면, 부모님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세상이 끝인 것처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황천강을 건너간다. 그 말은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세계, 저 세상의 세계로 가는 것 자체가 절망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절망은, 그 황천강은 아무도 건너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믿는 자의 죽음은 절망이다,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죽음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제부터 본문 14절 15절은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언제 재림해 오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런 징조가 있다라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 뿐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몇 날, 몇 년도에 언제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전부 다 사입이에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성천하신 그대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신다. 재림해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시는 그때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 뒤에 살아있는 자가 산 자가 재림의 때 오면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된다라고 부활의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왜 부활의 순서를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부활의 순서를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반드시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순서는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거나 절망이거나 세상 사람들하고 죽음하고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 앞에서 끝인 것처럼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가족 중에 언젠가는 새벽입니다만 부모님 중에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절대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육신의 죽음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절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주의 재림의 때에 우선적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울며 불며 통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 줍니다. 죽음이 끝인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울 필요는 없다. 우는 것이 어리석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죽음은 분명히 두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지만 믿는 자에게서 죽음은 끝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성천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믿는 자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성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장림씨가 교주로 있던 사이비 이단 집단이 대소동을 피웠던 그날입니다. 10월 28일 밤이죠. 교주 이장림씨는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짓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그 거짓된 주장을 그때 대한민국 사회는 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200여 교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장림 씨의 거짓 교리에 미혹돼서 위아래로 흰 옷을 입고 비정상적인 종교, 광신적인 활동을 했죠. 여러분 기억 아마 하실 분들도 생생하게 날 것입니다. 그때 실시간으로 TV에서도 생중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1시부터 막 흰옷을 입고, 그래서 뭐 12시가 다가온다 이러면서 12시가 땡 했는데 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30분 연기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30분이 지나도 안 된 게 2시간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 달 또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것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이 났죠.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그 사건 이후부터 종말론 자체,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정상적이고 바른 교회도, 정통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이 급격하게 강단에서 줄었어요. 그 잘못된 이단 사이비 교주의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종말론을 이야기하거나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는 이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 너무 강하게 있어가지고 정상적이고 건전한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횟수가 너무너무 많이 줄은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는 건강한 재림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약해진 그 빈틈을 타서 이단이 한국 교회를 비집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언제인가 반드시 오시는데 늘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부끄러운 인생, 휴거가 되지 않는 인생, 또 천국 가지 못하는 인생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살아있는 자로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죽음을 맛보고 다시금 돌아오는 분들이 정말 희귀할 정도로 가끔씩 있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죽음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와 그때 재림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들은 이 기록된 성경 외에는 재림에 관련돼서는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도 없고 알려주는 것은 믿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해 오시는지, 왜 어떻게 재림해 오시는지, 그 징조는 무엇인지 성경 말고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나 나의 추측성 느낌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추론 같은 것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명확하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고는 다른 누가 이렇게 카더라, 누가 전하더라, 뭐 유튜브에 봤다, 여러분 이런 거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 낭비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혼란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그것을 알려주는 것을 마치 심오한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거짓으로 가르쳐주는 이단 사이비들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을 마치 성경의 깊은 심오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심오한 진리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이 가장 심오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자기 교리들이나 사사로이 푸른 그 거짓들을 심오한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각종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성경에 가르치는 바가 아닌데 마치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들이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존의 성도들을 미혹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한국에서 설치고 있는 이단들 보십시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 심오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전부 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정통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심오한 진리를 우리 집단에 오면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왜 심오한 진리라고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교주의 이득권과 자기들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뒤틀리게 끼워 맞춘 것이 심오한 진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오한 진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가장 심오한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다. 성령님이 우리의 서성이 되신다. 이것이 가장 심오한 진리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심오한 진리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마치 내가 추측성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자신도 엉터리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각종 이단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 가르침이고 다 엉터리 가르침이고 우리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지 못한 미혹하는 귀신에 의한 사단에 의한 다 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재림 교리는 성경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모두가 자신들의 종교 집단의 이득을 위한 사사로이 꾸며낸 거짓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바른 재림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건강한 재림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현실을 다 뒤로하고 학생은 공부도 하지 않고 직장인들은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 집단에 소속되어서 재산도 팔고 가정도 다 팔아버리고 마치 그것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진짜 재림신앙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바른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해요. 결코 가정을 버리지 않아요. 결코 내가 해야 할 일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재림해 오신다면 오늘도 내가 일을 하다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노동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느낌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현재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현실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 교리 집단은 다 짐을 싸들고 집문수를 다 팔고 어디 공동체를 더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일도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건전한 재림 신앙을 확고하시고 확립하게 되어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이 재림해 오신다는 그 인식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